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포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미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미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투 토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두나미스 카이헤 덕사 에이스토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맞으면서 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말 같은데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아담이 우리가 말하는 그 최초의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이고 이것을 아담이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써요 이 말씀을? 이 말씀 언제 인용합니까? 주례할 때. 결혼식 주례 때 써먹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아담이 이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남자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우리는 이것을 뭐 결혼이라고 하지만 결혼에서도 니 따로 나 따로 사는가요? 같이 한 몸으로 사는가요? 두 몸이죠.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둘이에요. 한 집에 살지만 여전히 둘이에요. 하나가 안 됐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몸이 몇 개 돼야 돼요? 몸이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과 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곧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인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신부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은 신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어야 되는데 옆에 계시면 돼야 안 돼요? 따로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라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옆에 있을 때는 한 몸이었어요? 따로따로였어요?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는 다니는데 변화가 안 돼. 하나가 안 됐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잠자고 같이 씻고 할지라도 하나가 안 됐어.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같이 가고는 있는데 불완전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의 여러분과 저희 남편은 누구인가 살펴보고 원래 하나님이라는 이 분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편으로 예비해 놓으신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내 남편으로 맞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송한데 남편이 없으면 외롭죠. 글쎄요, 저도 아내가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 있죠.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었어요. 5번 다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는 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5 있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그냥 살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시죠.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어요. 즐거운 일이에요? 외롭고 괴로운 일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여자에게 야 여자야 내가 너희 집에 지하수 파줄게. 집에서만 먹고 마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물 기르러 오지 않고 야 너희 집에다가 내가 지하수를 파줄게. 그리고 모터를 설치해줄게. 좋겠죠. 지금 주님이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지금 그 지하수만 생각했죠.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감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감. 그런데 지하수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해주죠. 바로 낚싯밥 바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부분은 중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레게 아우테 호 예스 힙하게 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테 그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힙하게 가라 아니면 내려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네선 소리 질러라. 이 포네선이 소리 질러라인데 뭔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턴 안드라스 너의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죠. 너의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라. 카이 엘데 엔다데 그리고 너는 동사가
2인칭 단수니까 너는 오라. 너는 오라 합니다. 어디로? 엔다데. 엔다데가 우리 그 안으로 할 때 그 엔다데의 연장형입니다. 엔다데. 안으로 오라. 결국은 지금 우물 2라운드 안에 여기 있는데 여자가 지금 주님과 여자가 같이 있는데 여자가 주님이 말씀하죠. 너는 나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우물가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과 여자밖에 없는데 주님이 여자야 너는 나갔다가 다시 온나? 이런 말이죠.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온데 이곳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그럼 주님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포네스입니다. 소리를 질러라 이 말이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남편을 불러라. 남편을 부르고 너는 이곳으로. 자, 너는 가서 남편을 불러서 남편하고 와야 될까요? 너만 와야 될까요? 남편을 부르라 하면 남편하고 같이 둘이 와서 야 남편아 야 여자가 물길로 쓰겠냐? 네가 해야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기에 오라고 하는 다시 오라고 말하는 엘데라는 동사가 2인칭 단수예요. 그럼 누구만 오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오지 말고 너만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놔두고 그냥 가만히 같이 여기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왜 갔다가 남편 불렀다가 너만 오라고 하느냐. 이런 말이 이상한 우리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가서 남편을 불러서 너만 와. 그럼 보내질 말든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부르란 것은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버리란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나는 남편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란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란 거예요. 소리 질러라. 그게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버리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그 남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누구만 올 수 있어요? 지금은 남편 때문에 매여있고 남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고 남편 밥 차려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풀어져서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만족, 내가 너의 기쁨, 내가 너의 행복,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수만 찾죠. 어떤 생수를 찾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만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자는 지금 남자가 만나면 이 남자 만나면 착해서 잘해줄 것 같고 저 남자 만나면 저 남자도 성실해서 잘해줄 것 같고 저 남자 만나면 돈을 잘 벌어줄 것 같아서 좋고 저 남자는 똑똑해서 좋을 것 같고 여러 번 살아봤죠. 그런데 결국은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대입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죠. 남편이 된다고 해서 집에 살림 차리고 같이 살자고 하는 그 남편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나의 남편인 거죠.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따로따로인데 하나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하나가 되는 그 하나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남편인 거죠.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주님 저 그 생수 주세요. 나에게 그런 만족을 좀 주세요. 그런 행복을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남편을 버리라. 남편을 정리해라. 저 버리실 겁니까?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버리지 마시고 그 남편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저 남자 말고 그래 저 남자는 그냥 애기들을 같이 키워주면 좋고 그거 말고 혹시 명예, 지위, 지식 뭐 이런 것들도 다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자에게 남편은 생수를 줄 수 있는 자, 곧 만족을 줄 수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남편이 누굴까? 키체크만 쳐 말고. 자,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한 것은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땡볕에 걸어가서, 그것도 유대인들은 다니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까? 유대 땅에는 혼자 사는 여인이 없었을까요? 유대 땅에는 혼자 사는 여인이 없었겠느냐? 있었다는 거죠. 있었겠죠. 그런데 왜 유대에 있는 여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왜 주님에게 이런 말을 못 들었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어서도 누구만 고침받았어요? 나하만 장군만 고침받았죠.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은데 왜 나하만만 고침받았을까? 이스라엘에도 혼자 사는 여자가 많이 있을 텐데, 물 길러 다니는 여자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돼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원래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 신을 알아서 저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싶어요 해서는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저 하나님 섬길게요 하면, 손들고 가면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신부된 자들이 신랑이 왔으나 신랑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눈길이 어디로 향해요? 이방이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 여인에게 향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남편으로 영접하려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남편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남편을, 말씀 보시면 남편을 뭘로 비유합니까? 생수로 비유합니다. 생수로. 남편이 생수다. 즉 만족을 주고 있는 존재가 곧 지금의 내 남편인 거예요. 내게 행복이 되는 것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 이것들이 곧 뭐예요? 나의 남편인 거죠. 물질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건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집이 크다, 자동차가 있다, 옷이 예쁘다, 아니면 백을 가지고 있다, 돈이 엄청 많다, 뭐 이런 걸 뭐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내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진짜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모릅니다. 그 이상의 걸. 자, 이것보다 조금 더 단계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사람들이죠. 책을 쓰므로, 아니면 공부를 함으로, 연구를 함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있다면 이건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물질적인, 육체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로 만족을 누릴까요? 돈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돈만 좀 넉넉하게 있으면? 아니면 공부를 계속해서 뭔가를 알고 문제 해결해가고 이런 연구를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님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찾기 위해서 갈급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죠? 대부분이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육체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왜 불러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광야로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어디로 보내버려요? 애굽으로 보내버리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면 애굽에서 그냥 가면 될 텐데, 애굽에서 끌어내오면 될 텐데 굳이 모세를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도 레벨이 높은 애굽보다는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육체적인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만족하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편을 버리라는 것은 이걸 포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가야 되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죠? 모세가 가나안에 있다가 내려왔으면 좋을 텐데 가나안까지 안 갔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여기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확실했을 수도 몰라겠어요. 야, 거기 진짜 좋은 땅이야. 거기 가야 돼. 광야 말고, 광야 뺑뺑이 말고 거기 가나안 땅 가야 돼 라고 더 확실하게 말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 못 듣는 거 아니죠. 교회 오면 설교 들어요. 성경책 못 보는 거 아니죠.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과 이성적인 걸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만나야 할 남편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전의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전의 남편인 율법과 만나야 할 남편인 그리스도를 함께 남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내가 지금 남자가 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산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7장 1절 넘었습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근노에테. 애가 관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되어 있고 아그노에테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기노마이에다가 기노마이라는 알다라는 기노마이에 부정불변사 알파를 붙여서 아그노에테에 되어 있습니다. 아그노에테. 너희가 알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아델포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않고 있다. 기노스쿠신. 그런데 여기 또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뭘 알을까요? 가르노몬. 법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법을 아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법이 노몬이죠. 율법이죠. 율법. 노몬이니까 율법입니다. 법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내가 말한다. 호티, 헌 노머스. 법이 피리에우 주관한다. 투 안드로포. 사람을 주관한다. 그 법이 사람을 주관한다. 어떤 사람이냐? 앱 어썸 크로논제.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물론 살았다가 어디죠? USA 같은 데 가면 감옥형을 200년, 300년 주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죽어버린 시체를 그냥 감옥에 놔두는 거예요. 네. 죽었으니까 뭐 가다가 다시 공도배 유배도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린대요. 죽었어도 그냥 그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적용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죽으면 빚이든 뭐 욕이든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네. 그래서 그렇다고 죽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우리에게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과 율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남편인 거죠. 한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남편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한 남편인 두 남편이 있다고 했을 때요. 두 남편이 있을 때 한 남편인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라입니다. 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어져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나와 한 몸이 되어져 버리면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나에게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구원이 사랑이냐? 왜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이 된 것이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정복해버리고 내 남편이 되어서 나와 하나 돼버리니까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반면 율법은 모든 것을 행하라입니다. 모든 것이라면 십계명이든 제사법이든 생활규범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희한하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뭐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못 지킨다? 왜 못 지킨 걸까요? 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죠. 나는 율법적으로 완벽하다. 나는 율법에 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게 뭔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행동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가서 11조 내고 11조 제가 돈도 없는데 뭐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욕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기 저 천시 거기처럼 고해성사한다고 하나님께 재물을 제가 5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누구를 때렸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상금을 주고 하나님께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옷을 아주 거룩하게 입고 왔습니다. 내가 머리도 기름도 바르고 왔습니다. 등등등 행동적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안 바뀌어질까요? 마음이 안 바뀌어져.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 내 존재 자체로서는 나 스스로는 내 마음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존재적 자체가 우리의 근원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은 300가지든 400가지든 하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들 있지만 하나씩 따지면서 보면 우리 안 지키는 거 진짜 많죠. 그런데 다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또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굳이 억지로 신호위반하거나 억지로 차선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알아서 다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도 300까지 됐든 400까지 됐든 행동으로 규약을 해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뀐다고요? 마음이 안 바뀐다. 마음은 못 바꾼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마음을 바꿀 수 없다. 결국 마음을 바꿔주면 구원이다. 이런 논리가 또 되는 거죠. 자,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죠?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결국 율법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문제는 존재가 되어져서 사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시켜서 사랑을 나타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시켜서 나타내는 사람은 마음의 표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아들 진짜 말 잘 들어요. 언제만요? 시킬 때만. 원래 마음은요? 하기 싫을 거예요. 그죠? 청소하자, 책 정리하자, 씻자 시키면 해요. 근데 마음은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세수하자고 하면 씻자고 하면 얼굴이 굳어요. 재미없어요.
시켜서 나타내는 사랑은 나의 존재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죠.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율법을 따라야 될까요? 자, 율법은 이거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걸까요? 율법을 따라가는 걸까요?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만나네. 근데 왜 못 만난다고요? 율법을 따라간 사람은 행동만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사람은 마음의 변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보면 한 곳에서 만나지만 위치가 달라. 위치가.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계속 가는 거고 영적으로만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식적으로는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법도 사랑이다 하고 같이 만나지 사랑이라는 것으로 같이 만나지만 존재가 달라요. 자, 애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애굽에서의 신앙생활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걸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나는 교회 다니면 되지. 나는 예수 이름 부르면 되지. 나는 그냥 다니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누구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법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어요.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첫째, 법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안 섬겨.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의 뼈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밑에 있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오기만 있어가지고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백날 천날 만날 수십 대 수백 대가 있어도 수백 대를 흘러가도 애굽에 있으면 가나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에 있는지 지금 광야에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광야 시대는요. 광야에서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짐 싸고 열심히 걸어가다가 짐 풀고 아침에 만나주시면 다시 그거 걷어다가 먹고 이렇게 살아가긴 해요. 살아가긴 하는데 법대로 살아가긴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그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모세가 있고 성막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아침마다 만나고 오고 고기 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방에서 나타나는데도 뭐가 없어? 마음에 변화가 없어. 왜요? 율법대로 살아 시킨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킨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뭘 갖고 있을까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를 섬기는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애굽에서의 그 속성과 본성과 본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우리 해주세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변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딱 끊어버린 거죠. 딱 끊어버리고 나 가나안 갈래. 나 저기 하나님만 섬길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그냥 나 애굽 갈래. 나 가나안은 너무 답답하고 가본 적도 없고 나 애굽 갈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가나안은요? 가나안은 자신이 율법이 되어진 상태죠. 율법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율법이 완성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이 완성되어서 살아가는 삶. 또 있죠.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와 함께 있던 삶과 성령시대의 삶 세 가지를 또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연기된 대로 섬겨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교회 다닐 때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뭐 법칙이고 이런 것들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만 섬기고 있어요. 거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애굽하고 똑같죠. 자기들이 하나님 설정해놓고 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길 거야 하고 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자, 예수 시대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만 쫓아다녀요. 다른 거 없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바꿔야지. 안 그래요. 주신 것만 좀 먹어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우와 저 기적 베푼데 와 가볼까? 야 오병이의 기적 베푼데 저기 가볼까? 야 예언해준대, 축사해준대, 가볼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존재적 변화는 없습니다. 성령시대의 삶은요, 성령시대라는 것은 곧 그 주님이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말씀을 하시던 그 진리의 신 그 주님이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솟아난 샘물이기 때문에. 곧 더 말해서 내가 그분이 나가 돼버리고 내가 그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 가나안의 상태, 구원의 상태, 아들의 상태, 부활의 상태, 거듭남의 상태. 결국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해보죠. 그럼 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구역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라고도 합니다. 10계명을 주시긴 주셨는데 10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서 굳이 안 지켜도 된다.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은혜로 하나님만 섬기고 은혜로 간음하지 않고 은혜로 살인하지 않고 은혜로 하는 거지 뭐 굳이 내가 그걸 안 해도 된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을까? 지키지도 못하고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율법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면 차라리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바울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야,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율법이 나쁘냐? 나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율법이 굳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율법이 문제일까요? 율법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나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은 세워져 있는데 내가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떡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울고 불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못 드리고 있을까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일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서를 말하는 그 율법서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물론 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도 분명히 적용되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한계로, 사회법적으로, 사회규범으로 정해놓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되고 와 같은 장로의 의존이 다시 또 만들어지는 것이죠. 장로의 의존이.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건 맞는데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율법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독파해도 마음의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마음의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자,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기도를 겁나 많이 합니다. 겁나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했으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성경을 백독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려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행동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300가지든 400가지든 법대로 살라고 하면 법대로 지킬 수 있어요. 법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뀌어.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되어진 자가 예수. 그런데 예수가 말하기를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율법은 삶인데 누구의 삶이에요? 아들의 삶이에요. 아들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미 율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율법의 삶이다. 곧 사랑의 삶, 아들의 삶인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연구해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삶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된다? 네, 300가지든 400가지든 우리는 율법을 시키면 시킨 대로는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변화는 없다. 마음의 변화는 일으킬 수가 없다.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은 가질 수 있는데 존재적 변화는 안 돼요. 아들이 제 눈빛만 보고 목소리만 보고 아, 청소해야 되는구나, 책 꽂아내야 되는구나, 씻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고 습관처럼 움직일 수 있지만 자발적이진 않아요. 근데 언제 자발적이 될까요? 제가 중학생 되면 아빠 이제 내가 알아서 씻을게요. 혼자 씻을게요. 알아서 하는 거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장성이죠. 오늘은 1절만 생각하겠습니다. 2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남편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누구일까?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남편,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누구일까? 내 마음에서 만족을 주려고 하는, 내 마음에서 기쁨이 되어가는 그 내 남편이 과연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찾아보고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만, 그 남편을 버려야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창세기 1장 2장 29절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남편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남편은 앞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져야 되죠. 그 남편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던 다른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행복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내보내야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을 수 있는, 내 남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예비된 남자를 맞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